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을 앞두고 또 이미 고향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 남아서 또 함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지 또 우리가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당에 와서 함께하는 또 형제자매님들과 또 화면에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오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하게 하실까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데 기대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를 두고 살고 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그 삶은 실패였고 고통이었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했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수고해서 사는 삶을 끝내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삶을 옮기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두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이런 복된 삶을 맛보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의 성 쌓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 말씀을 주제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아야 된다. 영과 혼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하고 상관없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말씀에서 죄가 사해진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정이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에 내가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또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아무리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정확한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정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을 때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어서 내 죄와 불을 기억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에 의롭게 되어 있는 그 확정이 중요하지 확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신앙의 영과 혼은 어떻게 구분 짓느냐 흐름과 다르면 그건 영이 아니고 혼이다. 빙산과 얼음 조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음 조각은 바람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빙산은 해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는 게 있으면 그게 빙산이다. 또한 문둥병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둥병은 돋거나 우묵하거나 색점이 다른 색점이면은 그건 문둥병이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으려고 했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성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는데 거기에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 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돌도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바벨탑은 벽돌로 돌을 대신했습니다. 이 벽돌은 반듯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쌓기에 참 좋고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데 마치 영과 혼이 다른 것처럼 이 벽돌과 돌은 다른데 영과 혼을 구분을 잘 못하면은 사람들은 혼적인 신앙을 하면서 그게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선이 더 분명하게 그어진다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느낌이나 마음의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막 감동 감화를 받으려고 하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나 감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한국 교회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이제 그런 감동의 치해가 마치 그게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어떤 한 여학생이 수양회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하고 상담을 한다고 첫날 수양회 첫날 저녁에 여학생을 만났는데 첫날 보통은 저녁부터 수양회가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어지는데 둘째 날부터 복음반이 시작되어지죠. 보통 복음반에서 오전, 오후로 복음반 말씀이 전해지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보통 둘째 날 오후나 셋째 날쯤 돼야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여학생은 처음 왔는데 첫날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상담하려고 만나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하는데 이 수양관에 와서 저녁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뭐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 수양관에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돼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던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구원 아니라고 하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아니라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인정해 줘 버려요? 그래 울지 마라 그 구원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그럴 수 없죠. 이 여학생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학생이니까 여학생이니까 수양에 와서 막 그
큰 장소에 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도 막 찬양이나 어떤 찬양의 그 가사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가 봐요. 그 찬양을 하는데, 특송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니까 이 학생은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혼적인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돼야지 그게 구원이지. 마음에 감동받고 마음 열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다녀야지, 여기서 신앙을 해야지, 그래도 그건 혼인 거예요. 구원 아니라고 해야지. 그거 구원이라고 인정해주면 그 학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직 마음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그거 구분할 줄 아십니까? 예, 이게 이제 영과 혼을 구분 못하면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런 혼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감동 감화 받은 것, 방언하는 것, 입신하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영이 아니고 혼이란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모친이 교회를 왔는데 부친이 먼저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부친은 술꾼에다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제 술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불교를 또 그렇게 절실하게 믿는 불신자인데, 이분이 불도가 아주 이제 강하다 보니까 아내에게 절에 가자고 강요를 했는데, 이 아내는 처녀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인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시집을 와보니까 남편이 젊어서 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았을 정도로 그런 불도가 센 분인데, 웬만해서 그렇지 않은데 자기 집 한쪽에다가 작은 이 법당을 차려놓고 불상을 놓고 거기서 늘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보통 이 불도가 심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남편을 꺾고 뭐 교회를 간다든지 교회를 같이 가자는데 이거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늘 남편이 왜 자네는 나를 안 따라오냐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갈 수가 없죠. 처녀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 모친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내가 평생에 언제 한번 교회를 갈 수 있겠나. 이제 그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야 내가, 남편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기도 제목이 남편이 먼저 죽게 해달라는 그게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 집에 간다고 갔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네 집에 가는갑다 했는데 갔다 와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갔다 와서 자기 집에 차려놨던 그 법당을 다 깨부수고 불경들을 다 불태워버리더래요. 깜짝 놀랬대요. 그러고는 나 이제 교회 갈란다고 하더래요. 이 모친이 너무 기쁜 거예요. 평생 소원이 교회 가는 거였는데 남편이 불도가 세서 교회 갈 엄두를 못 냈는데 아들네 집에 갔다 오더니만 구원을 받고 오신 거예요. 아들네 집에 갔다 아들 따라서 수양회를 가서 구원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야, 이 불교 이게 다 우상이고 거짓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보려고도 안 됐는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악의 종자고, 그래서 평생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를 사함 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의롭게 된 믿음을 딱 가지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다 거짓된 거구나 하고 집에 차려놨던 법당도 다 깨부수고 불태우고 불경들도 서적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 나간다고 한 거예요. 이 모친이 막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이분들이 교회를 올리면 시골이라서 그 마을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었어요. 버스가 들어가려면은 그 경운기 정도 다닐 수 있는 작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 도로를 넓히려면은 땅 주인들이 땅을 내놔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논을 서로 안 내놓으니까 도로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읍내까지 가려면은 1시간 걸어가야 돼. 버스가 안 다니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오려면은 1시간 걸어서 읍내에 나와서 1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 모친은 그렇게 와도 교회를 온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부친하고 처음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밥을 먹고 교회에 출발을 했겠죠. 왜냐하면 1시간 걸어 나와서 버스 또 기다리는 시간 있고 또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셨는데 모친이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이,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소원이었다. 내가 언제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친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면 아니 지금 너무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지금 막. 그러면 구원이라고 인정을 해요? 교회 와서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충만하고 앞으로 교회 계속 오려고 하셔요. 보면은 당연히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럼 구원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 충만하고 좋은데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진지도 모르고 마음에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혼적인 충만함이지 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모친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친이 교회를 몇 주 왔는데도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왜? 너무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구원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내 생에 언제 교회를 한번 나가겠냐, 저 영감이 먼저 죽어야 교회를 나가지 했는데 영감 살아서 영감이 교회를 나오고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거기에다 또 영감이 술고래였는데 술을 끊어버린 거예요. 영감은 자기 영감 때문에 동네에 넘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왜냐? 자기 이 모친의 영감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술을 마시면 그냥 집에 와서 조용히 자면 될 텐데 술주정이 떠들어서 깨는, 술 깰 때까지 떠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은 동네 가가지고 니 좋아 알고잘 떠들고는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잘 있으라고 하고 대문 밖에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했던 말 또 한대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저 영감 막 술 취했다 하면 다 도망가는, 잡혔다 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집에 가는갑다 싶다가 대문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하니까. 근데 아들네 집에 가서 우리 선교에서 하는 수양회를 참석하고 구원을 받고 와서는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이 술을 끊어서 좋지, 평생 소원인 교회를 나와서 좋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구원은 관심도 없고 죄사함 받는 건 관심도 없고. 저는 심히 고민스러운 게 어떻게 이 모친에게 모친님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해도 그게 구원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구원을 안 받으셨다니까요. 사람들은 혼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면
그러면 그게 구원인 줄 아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두 종류의 두 케이스를 예를 들어 여학생도 수양에 참석해서 찬양 들으면서 감동 감화하고 눈물을 흘렸다 해가 그게 구원이다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거 아니지. 그건 자기 혼적인 어떤 감동이 온 거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아마 여러분도 그건 구분할 줄 알 겁니다. 구분이 되죠? 또 그 모친이 평생 소원이 영감 먼저 죽어야 내가 교회를 가지. 교회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영감님이 교회 가자 해서 같이 교회를 오지 술을 끊었지. 영감님이 불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 들고 교회를 가지.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구분을 할 겁니다. 구분이 됩니까? 예,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돼야 구원이라는 사실을 구분할 겁니다. 자,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혼과 영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은 혼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혼적인 신앙을 하면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데 복음의 걸림이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고 복음의 대적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그 혼이 영인 양 착각하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서울 제1교회에 있을 때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어떻게 광고하면은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TV 방송에 광고 방송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언론 매체의 광고를 우리가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신문에 방송에 전국에 이런 대전도 집회를 한다는 광고가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집회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그 당시 서울 제1교회가 관악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그 구가 관악구, 동작구 두 개의 구를 담당해서 했는데 서울은 구 하나가 한 도시, 시만큼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 관악구 인구가 한 80만 명 되었고 또 동작구 인원은 그보다 좀 작았고 그런데 뭐 지금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집회 소식을 다 알릴까 생각하다가 이런 과일이나 또 생선이나 이런 야채 장사들이 트럭에다가 그 방송을 달아가지고 광고하면서 이제 골목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 있죠. 그 당시 이제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계란을 팔려고 오면은 방송에 계란이 왔어요. 계란 하면서 이제 방송이 나와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방송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려면은 반복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앰프하고 스피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산에 가서 그 반복기를 하나 구입을 하고 방송 장비를 갖춰서 이 장사꾼들은 야채 장사나 이거 반찬 장사꾼들은 조그만한 주먹만한 스피커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더 큰 걸 달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스피커를 달아서 거기다 이제 방송을 하는데 TV 방송에 나가는 그 광고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우가 우리 방송 문구를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바욱수 목사를 초청하여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런 데 방송 문구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톤을 외웠습니다. 반복기 때문에. 이게 한 30초 광고 되는 광고인데 이게 계속 방송에 나가는데 트럭에다 이제 그걸 장착해서
또 출퇴근 시간에 정류장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선거철도 아닌데 뭐 무슨 방송이지 해가 다 쳐다보는데 그냥 휙 지나가니까 뭐 사람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탑을 설치해가지고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다. 광고 탑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현수막을 탁 깨붙여가지고 출근 시간에 탁 지나가면은 정류장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집회한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 정류장을 지나다니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 박옥수 목사님은 대전에 계셨고 서울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집회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형제들이 그 차를 끌고 집회 왔다가 이거 광고 효과가 너무 좋네요. 서울역에 가서 한번 광고를 하자. 서울역 광장에 가서 한번 광고를 하자 해가지고 그 차를 끌고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가려고 차를 끌고 왔는데 이제 집회 전에 왔는데 박옥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서울 지역 사역자님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좋다고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또 막 이게 광고 효과가 너무 좋다고 사역자님들이 이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다들 막 이게 뭐 누구 아이디어냐면서 너무 좋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또 다 좋아하고 이제 자기들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예배 전까지는 참 충만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사역자들 모여서 잠깐 모여 있는데 박옥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마치고 사역자 잠깐 모여가지고 방에 있는데 형제들이 이제 그 차를 끌고 서울역에 간다고 방송을 털고 또 거기서부터 자랑스럽게 연합예배 온 형제자매들을 다 보는 앞에 들으라고 자랑스럽게 딱 방송을 털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리고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자랑스럽게 이번 집회를 앞두고 광고 탑차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TV 방송에 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전 좀 품위가 떨어진다. 그렇지? 하고 옆에 사역자들 물으니까 사역자들 다 그렇다 하는 거예요. 저 배신자들 예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다고 막 우리도 가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형제들한테 당장 철수하라고 다 이제 철수하라고. 아니 목사님 이게 광고 효과 이렇게 좋은데 왜 철수를 합니까? 하여간 일단 철수. 원래 한 대 더 만들려고 했어요. 관악구에 한 대, 동작구에 한 대 더 만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별로 이거 품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네 이게 이 품위가 떨어지구나 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고 와닿아서 철수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이거 광고 효과 너무 좋은데 하는 마음인데 목사님이 불편해 여기시더라고요. 품위가 떨어진다고 해요.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목사님이 불편해 여기시면 철수를 했어요. 형제들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좋은데 한 대 더 만들자고 했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 철수하시지?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또 철수하면 또 형제들도 다 따라서 하잖아요 보면.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때는 안 보여줬어요. 그때는 안 보여줬는데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이게 품위가 떨어지고 안 좋은 거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서울제일교회가 그때 서울대역 입구 2번 출구 있는 부근에 있었는데 누가 우리 예배당 밑에 LED 광고 탑차를 해가지고 크게 막 음악이 나오면서 광고를 하는 차를 끌고 와서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위에서 그거 들으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지 시끄럽게 저 와서 밑에 와서 차 세워놓고 저렇게 떠드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우리 거라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우리 거라서
좋다 했는데 남의 거 들으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자, 그때 야, 우리 거니까 우리는 좋게 들릴지 온 동네 쩌렁쩌렁하게 과일 장사 한 10배쯤 되는 소리, 큰 소리로 온 동네 떠들었으면 사람들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요? 매일같이 그것도 엄청 짜증 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 보여주시고, 두 번째, 어떤 형제가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제가 물어도 안 봤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 와서 아이 잘 큽니까? 하고 그냥 얘기했는데, 예 목사님 아이 너무 이쁘다고. 늦둥이를 놓으니까 더 이쁘고 더 좋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애를 막 잠재워 놨는데 이 과일 장사 와가지고 방송에 애가 탁 깨면 너무 짜증난다 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애가 깨는 정도가 아니라 놀래가지고 경기할 정도로 소리가 컸거든요. 보면 그러면 온 동네 애들 다 깨우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게 영과 혼을 찔러 쪼갤 때 내 감각으로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하고 이게 보여지고 느껴져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버려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을 구분 지을 때 성경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쉽게 구분이 가는데 13장에는 문둥병에서 정하고 부정하고의 구분 짓는 게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예리하게 구분을 지어야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하냐 부정하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두 가지만 딱 보면 돼요.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발이 굽이 갈라진 쪽발이냐 아니냐. 돼지는 쪽발이라도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하고, 토끼는 되새김질을 해도 발이 굽이 갈라지면 부정하고, 이건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에 있어서는 얼마나 엄격하냐면 레위기 13장으로 와서 보면 2절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이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틀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틀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자, 여러분, 문둥병의 규례에 무엇이 돋거나 우묵하거나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이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7일 동안 가두어 가지고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관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환자들을 접촉자나 환자들 격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한데, 여러분, 이 문둥병에 대해서 코로나 이상으로 엄격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이 격리시키는 거에 검거해두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게 들리지만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우묵하지도 아니하고 돋지도 않고 그러면
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검거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일 동안 검거하고 격리시켜 놨다가 5절에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했죠. 누가 그래요? 정하다고 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또 7일 동안 검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정하냐 부정하냐, 문둥병이냐 아니면 일반 피부병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선을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보기에 괜찮으면 정하다가 아니고 제사장이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또 7일 동안 검거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그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이렇게 제사장이 다시 7일 만에 진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건 일반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일반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 그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듯이 딱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검거해 두고 이상이 없어 보여도 7일 동안 검거해 두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 또 7일 동안 또 검거해 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절에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런 문둥병입니다. 자, 분명히 정하다고 했는데 다시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진찰해서 부정하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뭐 이런 교제를 하고 이제 복음 위해서 마음을 쏟아라, 복음 위해서 달려가라고 해도 그럼 다 된 게 아니고 그런데 또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정결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피부에 퍼졌으면 다시 문둥병이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과 일반 피부병의 차이인데 영과 혼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앙과 혼적인 신앙은 제사장이 구분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관악구에 동작구에 온 주민들이 다 이 집회 소식을 알까? 오고 안 오고는 뭐 자기들 책임이고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다 알릴까? 방송 광고 탑차를 만들어 광고하면 다 알겠네.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은 충만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죠. 보면은 집회를 알리고 구원받게 하려고 목적은 복음을 위하고 또 내 마음에도 감사하고 충만한데 그게 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혼적인 신앙을 구분 못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가 딱 자리를 잡으면 못 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복음을 위한다는 것과 두 번째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이 들면 이게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이냐 혼이냐는 것은 문둥병이냐 일반 피부병이냐는 것은 자기가 판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걸 정하고 부정하고 문둥병인지 일반 피부병인지를 구분 짓는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데, 내가 7일 동안 검거 당했고, 그 다음 또 7일을 검거 당했고, 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떡하냐? 제사장이 보기에 부정하다고 하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신앙에 속아서 결국은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복음과 멀어지고 대적이 되고 혼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아니면 아예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간섭 안 받고 굳혀놓고 살든지. 왜? 괜히 제사장 앞에 가면 피곤하니까 또 너 검거해봐라 하고 또 가둬놓고 또 교제 대상 되고 또 살피고 또 교제하고 아유 막 피곤하니까 종 앞에 나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복음 위에 살면 되지. 나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간섭 안 받고 영향 안 받고 그냥 복음 위에 살면 되지. 뭐 내 마음 기쁘고 감사한데 뭐 나 이렇게 살아도 복음 위에 살면서 기쁘고 감사하면 됐지. 여러분 그게 혼적인 신앙이고 문둥병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다. 내가 이 광고 탑차 만들어 지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내가 물건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집회 소식을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건데 또 너무 효과가 좋고 내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데 온 교회에 기쁨이 되고 충만한데 근데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느껴져서 내 마음에도 감각이 되고 느껴져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복음을 위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전면전을 펼칠 때 요즘은 백악관에 앉아서 미국 본토에서 백악관에 앉아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그 병사들의 모습을 백악관에 앉아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시가전을 벌이는데 미군이 시가전에서 도로를 점령해서 건물을 점령해 가는데 적군이 반대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게 계속 진격해 앞으로 가면은 매복해 있는 적군에 의해서 미군이 위험한데 백악관에서는 보이는데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냐면 차세대 미군 전투복에 위성 전화기를 달자 헬멧에. 그러면 미국에 앉아서 그 병사들 개개인에게 야, 너 전방 50m에 적이 매복해 있다. 글로 가면 안 된다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사가 내가 그래도 전투 경험이 몇 년인데 내가 이 전쟁에서 이라크전에서 다른 병사들은 몰라. 난 지금 몇 번 전투에 살아남았고 이 온갖 촉각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투를 잘해왔는데 자기 감각을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위성 전화기가 있어서 적이 전방에서 지금 매복해서 기다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저기는 적이 없는데 그러고 계속 가면 돼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백악관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그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공군 조종사 형제가 IOF 행사 때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비행 착각에 대해서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들었던 강연인데 실제 현직 조종사가 강연을 하니까 학생들이 잘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형제라서 군산 비행장에 있었는데 군산 비행장에는 최신의 전투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최신의 전투기는 서산 옆에 해미라는 그 공군 부대에 있었고 지금은 뭐 청주 부대에도 최신의 전투기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종이 뭐냐 하니까 옛날 비행기 기종을 모는데 그래서 무슨 훈련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럼 그런 이제 오래된 전투기들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냐 물어보니까 도망가는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전투기가 뭐 도망가는 훈련을 하냐? 아유 목사님 이게 도망가는 공중전에서는 이 도망가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적에게
꼬리가 잡히면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도망가는 훈련을 한다고 하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를 만나면, 자기들보다 더 신형 전투기를 만나면 전투기마다 기종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F로 시작하는 전투기 기종이 있으면은 뭐 소련의 미그 뭐 몇 기하고 이렇게 상대방 적기가 있는데, 더 신형 전투기를 만나면 싸워 보려고 할 필요, 무조건 도망가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이 최신의 전투기들은 레이더 거리라든지 아니면 무기라든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게 붙어서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안락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대요. 안락사가 뭐냐? 레이더에 적기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삐삐삐삐 알람 경보가 오는 거예요. 왜? 미사일이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뻥 맞아서 죽는데 그걸 안락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투기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전투기들은 속도도 빨라야 되고 무기도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장비를, 전자장비를 많이 실으면 비행기 속도도 느려지고 무기도 많이 장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공중전에는 비행기 자체 레이더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에 수천 킬로를 감지할 수 있는 이 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조종사에게 지금 몇 시 방향의 적기가 몇 대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전투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시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적의 후방을 공격해라든지, 그 본부에 좋은 레이더라도 지시가 오면은 그 지시를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 레이더망에는 뭐 적기가 없구만, 이대로 가면 되지. 그러다가는 이제 안락사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전투에서 목숨이 걸려 있는데 자기 감각으로 살면 안 되고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목적도 복음을 위한 거고 내 마음에도 감사하고 충만하니까 이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인도자가 있고 또 한 교회에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영적인 인도가 있으니까 그 인도와 영적인 흐름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인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 중앙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아. 이거 흘러내려야 되는 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또 백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뒤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박 목사님도 다녀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그 교단의 비숍 목사님, 교단 대표되는 뭐 밑에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를 갖고 있는, 또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 본부가 뉴욕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표급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박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이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이렇게 귀한 일꾼을 두셨냐고 막 너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교단에는 50대 이하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질 판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전폭적으로 복음 위해서 뛰어다니고 사니까 비숍 목사님들이,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CLF 일반 목사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를 뒀냐고 막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소식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빌리고 7,0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을 빌리고 CLF 목회자를 초청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손편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뿌리고, 그 다음에 CLF를 한다 목회자들마다 다 초청을 하는, 누가 할까요 그걸? 형제자매님들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길래 자기는 뭐 거기 가고 싶은 마음 거절을 했는데, 근데 또 찾아오고 또 3번을 찾아오더래요. 이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뭐가 생각이 들어,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볼 때. 아니 이분들은 어떻게 이게 평신도인데도 내가 싫다고 해도 이렇게 찾아와서 3번이나 찾아와서 간청하고 요청할까?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교인 몇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길래 이렇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까? 근데 이 CLF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옥기까지 흘러내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색을 가지고 독특한 신앙을 하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착각하고 사는 게 혼으로 영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이 내가 목적이 복음을 위한다는 생각과 또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게 영인 줄 착각하니까 그걸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엄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이게 영으로, 이 혼으로 영을 대신하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 혼적인 신앙은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돌로 쌓아야 됩니다. 벽돌로 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돌도 이쁘게 정으로 다듬어 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 쌓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예물이든지 다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면은 어떤 것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혼적인 신앙의 특징이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머무는 신앙을 좋아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그 내면에 가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했습니다. 여기에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이들의 내면에 가보면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복음을 위한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난 그런 마음 없는데, 아니, 혼적인 신앙을 하면은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에 혼적인 신앙은 반드시 복음의 대적이 되고 있고 영적인 흐름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온 땅에 퍼져가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허락질 않았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적인 신앙의 길을 가면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는 없는데, 이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것처럼 혼으로 영을 대신할 수 없는데 혼적인 걸로 영을 대신하고 그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자, 그래서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다, 거기에 속고, 두 번째, 그래서 목적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자기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마음이 들면 되는 게 아니다. 본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투기의 레이더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본부의 수천 킬로를 감지할 수 있는 그 레이더의 지시가 오면은 내 자기 레이더에 감지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보여서 전혀 상관없이 기술을 12시 방향으로 바꿔라면 바꿔야 되는 거고, 턴을 하라 그러면 턴을 해야 되는 거고,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질 때 뭐 아직은 뭐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하고 아직은 적기가 없는데 계속 가다 보면 갑자기 삐삐삐삐 하다가 뻥 하고 죽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신앙은 흐름을 같이 흘러가고 그 다음 본부의 지시를 받듯이 머리에 있는 그 보배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흐름을 흘려받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 백성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영적인 이 흐름을, 좋은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 잘못된 혼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혼적인 흐름을 따라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흐름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만든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이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마게도냐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자 여러분 자막에 보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을 격동했다는 것은 이 아가야 사람들이 먼저 이 준비를 하고 연보하고 마음을 쓰면서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야 사람들은 그리스가 있는데 그리스가 있으면은 이 그리스 남쪽 지방 사람들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르고 이제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는 뭐 고린도 지방이나 아덴이나 갱그리아나 이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보면은.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 네, 옛 지명이 아덴이라고 불렀는데 그 그리스 반도의 남쪽 지방의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좋은 흐름으로 먼저 연보하고 막 마음이 일어나서 복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1년 전부터 이들은 예비하고 복음에 마음을 쏘고 물질을 모으고 했는데 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서 위에 북쪽 지방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아마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아서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고 그 첫 성이 어떤 성이라 했어요? 빌립보라고 했고 거기서 빌립보 지경에 가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한 이야기가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북쪽 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 그래서 남쪽에서 있는 이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 이 좋은 영적인 흐름을 따라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고 그 흐름이 흘러가서 북쪽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쭉 흘러가면 여러 교회들이 마음을 쏟아서 같이 영적인 흐름으로 흘러간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어서 이 부분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준비 안 된 걸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싶어서 미리 가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렇게 그 부분에 마음을 써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알아보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좋은 흐름이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는 것은 좋은 흐름이 다른 교회도 흘러가고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좋은 흐름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 이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까? 그럼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구나 하고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이게 온 교회에 흘러내려서 그렇게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해서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길에는 하나님이 돕지만은 안 좋은 이런 혼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때는 꼭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 길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룻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하더니, 자,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우거했다는 사실은 잘 알 겁니다. 그 결과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고 다 망하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아실 텐데, 자, 이게 안 좋은 그런 혼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흩어버리는 일, 이게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굉장히 재치가 있고 수단이 뛰어나고 사리 판단이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고, 요즘 말하자면 재테크를 아주 잘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산을 해봤을 때 기근이 와서 양식이 비싼데 여기서 이 베들레헴에서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모압에 가면 훨씬 양식도 싸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거기 가서 있다가 오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그가 이야기하기를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20절,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니라. 자, 이게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린 것처럼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이 아닌 혼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길을 하나님 막으시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오미가 이야기하기를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풍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가서 잘 지내다가 돌아오면 다음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지난번에 나오미 보니까 모압 갔다가 뭐 편하게 잘 지내다가 뭐 오히려 재산 모아서 돌아왔던데 우리도 가지 뭐. 그러면 이게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나오미가 하는 일을 하나님 막으시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느 흐름을 따라갈 건가?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혼적인 그런 흐름을 가면은 그 길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벽돌로 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처럼 혼으로 영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가는 길은 혼적인 그런 잘못된 흐름의 길을 가니까 롯이 그 길을 쫓아가서 그가 분명히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문둥병처럼 정하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도 다시 돋거나 우묵하거나 색점이 변하면 그건 다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한 번 영적인 신앙은 영원한 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목적이 복음을 위한 거라도 또 흐름과 맞는지, 내 마음에 충만하고 감사해도 내 안에서 충만하고 감사한 건지, 교회도 충만하고 기뻐하고 종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같은 흐름인지를 제사장 앞에 나가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내 마음에만 감사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그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수양에 와서 감동되고 눈물 흘리고 그걸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돼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친이 남편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따라와서 평생 소원이 교회에 오는 거였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복음은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살아온 간증들, 고생한 간증들, 남편한테 핍박받은 간증들. 그럼 구원입니까? 아니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영과 혼을 구분 짓듯이 우리 신앙에도 영과 혼을 구분 짓는 것이, 내가 이 교회의 흐름과 같이 하고 비행조종사가 본부의 지시를 받고 본부 레이더의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을 흘러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 여러분, 그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혼적인 걸 영으로 착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절대 복되게 할 수 없고 계속 간섭하시고 드러내시고 아닌 걸 보이시는데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치 뭐의 어떤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교제해도 교제가 안 되고, 왜? 또 돌아가면 자기는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자기 마음 따라서 가니까 혼적인 신앙을 계속해 가는데, 여러분, 그건 결국은 이 혼은 영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예 아랍 족속들이고 이삭의 후예 이스라엘인데, 아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시 여기고 있습니다. 대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혼은 영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내가 혼적인 신앙이냐 영적인 신앙이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지는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그걸로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인지 부비병인지 분명하게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색점이 생기면, 돕거나 우묵하거나 하면 문둥병이라고 제사장이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늘 그렇게 점검받으면서 교회와 함께 흐름에 같이 흘러가고 종합회 나와서 인도를 받고 흐름을 흘려받아야 영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바벨탑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